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규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음을 앞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입니다. 이 유언한 말씀을 잘 볼 때에 다윗이 적어도 솔로몬이 보는 관점에서는 훌륭한 아버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훌륭한 아버지 다윗, 훌륭한 아버지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윗은 충실한 목동이었고 또 용감한 장수였고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충성단 신하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는 음악가였고 시를 많이 기록한 시인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한 건축 설계자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다윗은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괴롭힐 때에도 끝까지 분신의 도리를 다한 그런 다윗입니다. 결국은 그가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나라를 튼튼히 세운 이러한 성군으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다윗만큼 훌륭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잘 기르는 그런 면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죠.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또 잘하시는 솔로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나 전쟁은 잘했을지 몰라도 아비로서 자녀 교육은 잘했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암논이라는 그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그런 일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방 사람 중에도 있지 아니한 그런 일인데 그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다윗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딸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그 암논을 올바로 책망해서 죄를 똑바로 뽑아버리거나 그 가정을 올바른 그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만 내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재발 방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훌륭한 아버지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 3년쯤 지나서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죽여 살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간음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장성을 하고 그것이 그 죄가 살인죄로 장성하게 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바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압살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 얼마 지나서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대하여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이 사건으로 피난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마지막에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시리즈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또 올바로 교육을 했는가? 열왕기상 1장 5절 6절 읽으세요. 열왕기상 1장 5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병거와 기마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며 용모가 준수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내게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었다. 예,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평생 동안 꾸짖어서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말한 적이 없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아도니아가 평생 동안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꾸짖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도니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놓아두었다 그런 뜻입니까?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아도니아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는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 되려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다윗은 훌륭한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적어도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하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그는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으로 잘 교육했는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나 내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자,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얼마나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 솔로몬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이 잘 엿보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비 다윗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정성껏 섬겼는지 그 사실을 잘 알고 너도 적어도 나와 같이 적어도 나보다 이상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잘 섬길 때에 정성껏 마음을 다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는 올바로 잘 가르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지요. 그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23편보다 몇 장 더 뒤에 넘어가면 아마 27장일 것 같은데 그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늘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시고 앞으로 다윗에게 아들이 하나 있을 터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의 생전에 장차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그 성전을 생각해 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아까 읽은 역대상 28장 그 뒤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28장 10절로 12절 읽으세요. 역대상 28장 10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조심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를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다윗이 전의 현관과 그 집들과 그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설계도 곧 여호와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전의 창고들과 성물 창고들의 모든 설계도를 건네주었으며 예, 다윗은 솔로몬에게 앞으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인데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그러면서 그가 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12절 끝에 그랬죠.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12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설계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에는 이렇게 지으는 것이 옳다라고 일깨워 주셨는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다윗은 그 설계도를 잘 그려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설계도, 12절 끝에 성물 창고들의 모든 설계도를 건네 주었으며, 그러고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계도대로 지어진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설계자는 다윗이고,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설계자는 다윗이고, 그 솔로몬은 공사를 한 시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역대상 28장 13절 이후부터 쭉 보면 앞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제도와 규례를 또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문지기는 어떻게 문을 지키고, 성가대는 또 어떻게 성찬송을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받아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해주므로 앞으로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일일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그 제도와 규례를 제정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윗은 아버지로서 보편적인 자녀 교육,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그 외의 다른 면에서의 자녀 교육은 좀 잘못한 면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특별히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이 뒷부분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노력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그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이게 요를 깔아도, 두꺼운 요를 깔아도 몸에 베이는 이런 상태, 이게 참 노인들의 참 그 안타까운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그의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명령하였다. 자, 이거 보면 지금까지 이 다윗이 훌륭한 아버지가 혹시 못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노력함으로 그는 훌륭한 아버지로서 적어도 솔로몬에게는 기억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자녀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거나 또는 뭐 부모로서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혹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믿음만큼은 그 자녀들이 볼 때에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를 잘 살펴보고 이 아버지 위치에 계신 모든 분들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녀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런 아버지의 신앙적인 그 면을 잘 보고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음으로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물려줄 것. 첫 번째는 믿음을 물려줄 것.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절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예,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역대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왕 될 그 즈음에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어리고 하나님의 전은 크고 장려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 사내답고 어른스럽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사내답고 힘쓰는 사람이 되고 뭐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단순히 그런 뜻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강하고, 이는 신앙적으로 대장부답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대장부가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해라. 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남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서는 대장부가 될 수도 없고 남자답게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힘있게 행동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첫 번째 그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모든 믿는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뭐 부모가 원한다고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물려주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잘 지키고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집안인데, 큰 아들은 그래도 청년부 생활을 잘하는데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이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좋은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너 앞으로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뒤부터 밥 먹으려고 교회 잘 왔을까요? 대가리 그 정도 컸으면 그까지가 밥 한 번 안 먹어도 나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뒤로 한 번도 교회 안 나왔고 지금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길 원하지만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된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내팽개칠 수 있을까? 믿으려면 믿고 말으려면 말하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믿음, 그 부모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다윗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잘 권면해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니 너는 믿음에 있어서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나라고 해서 별 수 없다. 내가 늘 너의 곁에서 지켜주면서 믿음으로 지도해주고 앞으로 똑바로 하도록 말해주고 싶지만
나 역시도 비록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을 앞두고 너에게 신신당부하니 너는 믿음만큼은 대장부가 되고 그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계시지만 이 가운데 자기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비록 지금 믿음을 잘 지키는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이거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암논에 대해서나 압살롬에 대해서나 아도니아에 대해서나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그런 아비였지만, 그는 솔로몬에 대해서만큼은 똑바른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잘 권면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적어도 솔로몬 볼 때는 훌륭한 아버지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심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지쳐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예, 선을 행하다가,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가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잘 물려주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마다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지쳐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처럼 노력한다고 하면 그 믿음의 선한 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심겨져서 마침내 그들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지쳐 포기하시지 말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이 일 끝까지 잘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지키게 할 것. 말씀을 지키게 할 것. 본문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 여기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 그분의 규례, 명령, 법규, 증거, 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또 다윗이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자, 다윗의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신앙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예,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까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무슨 힘으로 운동을 많이 해갖고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걸어가라. 만약에 그렇게 되기만 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성경대로 지키면 형통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신앙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에게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잘 물려주고 떠나간 뒤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의 원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자,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만사형통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믿음 지키는 것은 믿음 지키는 것이고 만사형통은 또 만사형통이지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또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런 길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자녀 교육마저도 어려워지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러한 때에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면 만사형통할까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더 어렵겠지요. 그분의 생활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일을 맡아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했고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였고 물질 면에서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분의 생활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히 나아졌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혼해도 그렇게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잘해서 좋은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자, 만사형통 합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한 것이죠. 무슨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걸어갈 때에 적어도 집에 있어서만큼은 딸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아버지다. 참 존경스럽다. 자녀들에게로부터 훌륭한 아버지로 보여질 때에 그 가정에는요, 오손도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결혼한 그 자녀들도 또 믿음을 잘 지키니까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 지킨 그 아버지의 열매가 그 자녀들 대에 가가지고 아름답게 잘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딸들이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로 보여지겠습니까?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만고불변의 진리는 그 어떤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지키는 거,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양심 쓰고 그들도 물줄면에 깨끗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하고 스스로 인간적인 윤리로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윤리적으로 양심을 쓰고 깨끗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지만, 그는 굳게 결심하고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냐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자굴 시험도 오고 푸른불 시험도 왔지만, 거기서 그들은 생명 내놓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그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건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그의 아비 다윗을 생각할 때에 자기 아버지는 성실과 정직으로 또 공의로 행한 아버지로 기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3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3장 6절의 말씀은 그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꿈속에서 기도로 드린 말씀입니다. 꿈속에서도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하니까 그 아비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 앞에서 행한 그런 분으로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대해서 그 아비 다윗은 훌륭한 아버지로 기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아버지로 좀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읽으세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만일 내가 내 길로 행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즉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너로 여러 가지 복도 주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다윗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은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것은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못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훌륭한 부모님으로 기억되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법의 세 번째는 언약을 물려줄 것입니다. 언약을 물려줄 것. 열왕기상 2장 4절 읽으셔요.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 4절 말씀 가운데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따옴표를 치고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에 사무엘 하에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너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은 지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지만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또한 계승하여 주니까 너도 이 언약을 잘 계승받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물려주었다. 아까 그 모세의 율법, 또 규례와 법도, 명령, 증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언약, 다윗이 말하는 이 언약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기 체험 가운데서 이 언약을 받은 것이죠. 그걸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전체를 올바로 지켜라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체험적으로 받은 거, 그걸 또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으며 어떤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다, 이걸 잘 물려주는 살아있는 그 신앙 교육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면서 또 솔로몬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다윗도 이 언약의 말씀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고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로 표현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볼 때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지만 또한 솔로몬을 아들처럼 여겨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때에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잘 지도해 주실지언정 사울을 패하신 것처럼 그렇게 패하시는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에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또 자기 아비 다윗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다면 그 아비 다윗은 누구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표죠. 그래서 그 아비를 생각할 때에 비록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아버지로서 일생 동안 자기를 잘 지도해 주신 그런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 아버지의 지도, 그 아버지 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 믿음의 흔적들, 그걸 생각하면서 일평생 그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아들이 되려고 했던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이 무슨 솔로몬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을 지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잘 지키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에게 주신 바 그런 우리 그 안내자여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위치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는 또 그와 같은 부모의 위치에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이 그 언약을 잘 물려준 것처럼 내가 깨달은 진리를 잘 물려준 것처럼 잘 물려주고 신앙 지도를 잘 할 때에 우리의 지도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을 심어주는 일도 어렵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지키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고, 언약을 물려주면서 부모가 마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행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는 지쳐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기회 기간 동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지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다윗의 초기의 모습처럼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그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혹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볼 때에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반드시 이 복 받기를 원하고 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노력한 것처럼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시는 여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부모님을 두신 여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기도와 노력을 좀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솔로몬 같은 아들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